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너희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너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가 누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을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40년간 광야를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반드시 들어갈 거야.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씀,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이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그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할 거고 너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랜 날들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 삶의 터전에 거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땅임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진정 우리로 하여 그 땅에서 잘되게 할 것이고 그날이 길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성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지를 1차적으로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을 약속해서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내가 갈 거야 해서 간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반드시 복을 줄 것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 그것에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향하여 들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경청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너가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듣다 라는 말씀 중에는 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원어의 뜻에 살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한 응답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 듣다라는 뜻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납할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렇잖아요.
행복한 가정, 정말 복된 나의 인생, 정말 직장이 잘 되고 정말로 번성하기를,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바랄 수 있어요. 그렇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자신도 꿈과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됐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로 너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부를 때,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자녀에게 말할 때 자녀를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고 자녀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누구보다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분명히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겠다는 그 음성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음성을, 너가 내게 하는 이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인생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너 혼자 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온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들어서 그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됐어. 인생이 됐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잖아요. 같이.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그 심령에 주님이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새겨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의 마음에 너의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에게 새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녀 또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지니고 다녀요. 눈으로 봐요. 집안에서건 내가 걸을 때건 타인이 보건 누가 보건 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에 가르치고 양쪽 속에 미간에 그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또다시 약속해요. 이렇게 너가 하면 반드시 넌 잘 될 거야.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제가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가 내가 들려준 그 말대로 살면 넌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 돼도 너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잘 되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나에게 잘해주고 은혜 베푼 사람은 이기가 쉽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게 괜한 속담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등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신이 아니라 내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신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라? 계속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계속 새겨라. 그러면 안 변하거든요. 변질되지 않거든요. 그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시 묻기를 원해요. 내가 서 있는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아니면 저주의 땅이에요? 어떤 땅인 것 같아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자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 사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땅으로 정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그곳에 나와 동행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고 그들을 에덴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에덴은 축복의 땅일까요? 저주의 땅일까요? 축복의 땅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에덴이 왜 저주의 땅으로 변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모든 삶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땅이 뭐예요? 축복의 땅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이가 반드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 들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못된 인생을 하나도 못 봤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도둑질 가르치는 악한 부모도 가끔 있겠지만 그런 부모는 정말 악한 거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못되길 원해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자녀들 잘 돼요. 그거는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요. 그게 주님의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복된 인생이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말며 구원받은 인생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주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주님은 성장하도록 기르시고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해요. 저 조상 아담에게도 들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거예요. 저 조상 아담도 맨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도 맨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던 문제가 생겨요. 아담에게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이 나중에 누구 말을 들어요? 하와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과를 먹으면 안 된다.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과를 먹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에서 어디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핍절함과 힘듦의 그러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힘듦이 없진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요,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요 나를 만지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주 앞에 내려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오라 말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주님께서 나를 고치세요. 근데 주님은 나를 고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할 거라고 주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인 것처럼 내가 주님 말씀이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주 앞에서 받아들이세요. 주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만큼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벗겨가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된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들려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멸망길을 걸었겠어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부드럽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닐 거야. 되겠니? 안 돼.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안 됐죠.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왜 불만과 불평이 계속 생겨요? 쓴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불평을 해요.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쓴물을 달게 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먹고 먹어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40년 동안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기억하라니까요. 야, 광야니까 물이 없네.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대시니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주님이 내주신다고 하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한다고요. 예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시고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된다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1.1획도 없이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의 사람이 되지만 더하거나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니까요. 말씀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어떤 하나님 말씀을 때 머리로 들어요. 지식으로 들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에 기분이 나빠. 오늘 별로 듣고 싶지 않네. 오늘 목사님이 좀 음색이 그렇다.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들으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때 막 너무 좋아 막. 근데 어떤 때 막 너무나 막 별로야.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해요. 머리와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 힘과 도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마음으로, 몸으로, 영으로, 전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그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생명의 생수를 그 영혼에 먹이십니다. 내 몸이 아프고 고난하고 정말 힘들 때 주님께서 그 몸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정말로 내 지혜와 지식을 자랑으로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내 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학자같이 깨닫는 건 뭐예요? 온전히 내가 주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의 주관자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힘들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광야가 초장은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날마다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시고 계속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그들이 짓지 않은 성벽을 그들은 차지했어요. 그들이 일구지 않은 포도원을 그들은 차지했어요. 그들이 기르지 않은 양떼와 수많은 짐승들을 그들은 차지했어요. 왜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산다 그래서 적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적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사탄은 악한 자는 계속 우리를 미혹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아담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미혹했듯이 오늘 사는 것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야 기독교만 종교냐? 기독교만 뭐 구원을 받아? 예수님만 믿었고 구원받니? 아니 수많은 종교가 있더라. 얼마나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 다 자기의 구원의 길을 다 얘기하던데 왜 기독교만 뭐 예수님만 믿어서 뭐 천국 가냐? 구원받냐? 불교는 아니야? 이슬람은 아니야? 힌두교는 아니야? 원불교는 아니야? 다른 종교는 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 아니 우리 인간 스스로 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어?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발전되는데 예전에 뭐 아주 조선시대에 45, 50밖에 안 살았고 막 65 환갑백탄 치고 했는데 지금 다 100살까지 90살까지 사서 막 정정한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약이 발견되어지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좀 화성을 정복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화성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해가지고 사람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100살을 넘고 200살, 500살,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킨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해요.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900살까지 살았어요. 1000살 가까이 살았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지으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들이 멸망을 당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그런 거 아닌가요? 오직 생명은 주님밖에 없는데 자꾸 허탄한 이야기가 내 마음을 흔들고 나의 신앙을 흔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냐고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담에게 명하시는 우리 하나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벗어난 인생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다 안 들어요. 다 자기 귀에 스승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과 고통의 굴레를 계속 살아요.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다가 하나님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두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아기 때부터 성전 불을 켜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음이 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요.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를 때 비로소 사무엘이 말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막혔던 이스라엘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까?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까? 사업을 두고 기도합니까? 내 장래를 두고 기도합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울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7교회 편지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첫 번째 교회. 왜 이 말씀을 맨 처음에 하셨을까? 왜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을 시작돼요.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은 시작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들은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장 귀한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가 누구다?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이 듣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그토록 구원자를, 생명을 듣기를 원했던 그 말씀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은 시작돼요. 계시록에도 계속 말해요. 마지막에 이르는 말이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듣는 자들이 오겠죠. 듣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될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왜 복되냐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복된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뜻을 누구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기 시작할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의 많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 진리를 떠나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둡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찾고 복이 없는 곳에서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랑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사 내 사랑하는 자녀 온 가족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고 주의 복락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